사울의 죽은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그리고 요나단을 위해서 활노래라고 하는 조가의 노래를 그가 지었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에 갔을 때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죠. 그런데 사울의 아들 가운데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스보셋을 추종하게 되죠.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왕을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있었고, 이스보셋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전쟁이 한 차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은 이 아브넬하고 그리고 요압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었던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었던 요압, 이들이 한 차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요압의 동생이었었던 아사엘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전쟁은 그쳤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오늘 주시는 또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은 1절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글락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시글락은 완전히 불타고, 시글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폐허가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면 바로 시글락을 떠나서 어디론가 고초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냥 어디론가 고초를 옮기는 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고초를 옮기는 일을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나 같습니다. 왜냐, 자기를 이미 추격하고 있었던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유다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유다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왜 그가 그렇게 물었을까? 그가 시글락으로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에게 물었을까? 하는 거죠.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할 때에 그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을 때에 내가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블레셋 손에 차라리 피하는 것이 사울의 손을 벗어나는 일이겠다. 인간적인 순수한 생각으로 그는 블레셋에 들어가게 되었고, 블레셋의 아기스는 그에게 시글락을 주었었던 거죠. 그런데 시글락이 완전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다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더군다나 사울은 이제 죽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유다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유다에 어디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블레셋 땅을 떠나서 유다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오히려 당연한 일로 보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물었다는 거야.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유다의 한 성읍 어디로 유다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성급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성급함은 우리는 그까짓 걸 기도하나? 당연한 일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을. 그걸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그냥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면 그 지혜를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지혜롭게 잘 처신하면 되는 일이지,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태죠. 그러나 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편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일어날 텐데, 우리의 삶에 주어진 보편적인 일들, 그냥 당연하게 해야 될 일들, 그냥 당연하게 그냥 하면 되는 일이지. 그러나 새벽에 나오는 이유는 당연한 일들 같지만 우리가 당연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래서 관계 DNA라고 하는 책을 보면 관계 DNA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는 관계적인 이 DNA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면, 거기 나온 몇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세상의 모든 기대 가치를 제로로 낮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기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것은 오늘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한마디로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당연함, 그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가? 이 당연함이라고 생각하는 기대 가치를 제로로 낮춰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DNA는 처음부터 그냥 시작하는 거지, 내가 생각해서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는 당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할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받아들여라.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당연함이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그건 당연함이 아니라 그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게 아니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받아들여라. 세 번째는 모든 당황스러운 경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회로 삼아라. 당연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당연하게 그렇게 안 되고 왜 일이 거꾸로 되지?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DNA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때 우리는 또 새롭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구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라.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 DNA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는 당연함으로 그냥 살아가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늘 어떤 일이든지 당연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다윗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나가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서 거두하다가 장사를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다윗이 전령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선한 일을 행한다는 일들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선한 일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선한 일이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일이 생기면 더더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디도서 2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그러면 선한 일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일들은 누가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선한 일을 끊임없이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 야베스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행했을 때에 그들의 선한 일을 격려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선한 일을 격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모를 때에 은밀한 중에 어떤 선한 일을 행했을 때에 본인이 알고 있으면 그 일을 격려해서 그를 칭찬하고 그를 축복하는 일. 다른 누군가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주저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선한 일을 격려해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거. 지도자의 탁월성은 어디 있냐? 리더십은 어디에 있느냐? 리더십은 선한 일을 격려해서 사람들이 선한 일에 열심히 내도록 하는 거. 그것이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선한 일을 행했을 때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속적인 선한 일을 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했을 때에 그것을 갚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갚으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이죠. 선한 일을 했을 때에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선한 일에 열심내게 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일들을 지금 잘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마지막 하나는 오늘 나타난 말씀 가운데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다윗이 생각을 할 때에 무슨 생각을 은근히 했겠습니까? 다윗이 생각을 할 때, 야, 이제는 사울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이스라엘의 용사라는 것도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사울이 죽었으니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아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은근히 그 기대가 컸을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지금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은 모든 전리품들을 다 선물로 다 보내지 않아요. 선물로 다 보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친구거든요. 친구 맺기. 그러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대하고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스보셋은 꼭두각시입니다. 아브넬은 누구냐? 사울의 사촌이에요.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었었던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다 죽었는데 전쟁에 나가서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아브넬은 사울을 지키다가 죽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사울을 지키다가 죽어야 될 사람 아브넬은 살아있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아브넬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보셋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자기의 왕으로 세우고 결국 그 힘을 과시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브넬이거든요. 아브넬은 꼭두각시예요. 그러면 조금만 지혜로우면 사람들이 완전 아브넬은 꼭두각시고, 그리고 이스보셋은 꼭두각시고, 지금 아브넬이 모든 거 다 하고 있네. 우리가 이스보셋 저렇게 한마디로 꼭두각시 같은 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 당연히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지. 그리고 다윗을 따라갈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조금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왕창 그쪽으로 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들 봐라. 누가 왕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아브넬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스보셋을 끝장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이 전쟁을 치를 것도 같은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라고 성경되어 있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7년 6개월을 기다려요. 7년 6개월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태도예요. 이것을 보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다윗은 7년 6개월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 허락하시지 않나 보다. 그리고 7년 6개월을 기다리는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그것을 가르치다 14년을 된통 고생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여자 둘 얻겠다고, 라헬을 얻겠다고 14년을 야곱은 고생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이 편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14년을 기다려야 돼. 14년을 노예처럼 다 뺏겨야 돼. 14년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지 않나 보다. 그리고 7년 6개월을 기다리던 기다림의 인내. 이것이 다윗의 삶 속에 있었던 거죠. 뒤에 나타나는 말씀은 또 3장을 하면서 같이 또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잘 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DNA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선한 일을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주춤거리는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다림의 인내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기다리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다림의 인내를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임을 믿게 해주시고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삶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에 걸린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